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누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영화 A Few Good Men,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서 거친 폭력 끝에 한 사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군대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코드레드 명령을 내린 제셉 대령과 그 명령을 받고 이행한 두 해병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제셉 대령은 자신이 코드레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스스로가 내린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셉 대령도 자기가 내린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떳떳하지 못한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조작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제셉 대령 측과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 두 해병을 위한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결국 제셉 대령은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두 해병은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해병도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불명예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명령의 정당성, 명령 이행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계엄군의 발포 명령 여부, 헬기 사격 명령 여부가 역사 사실 규명, 책임의 한계선을 정하기 위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명령 또한 명령을 내린 자, 명령을 받은 자, 명령을 이행한 자 모두 떳떳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누구도 광명정대하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기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난동을 부리고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를 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차시킨 사건입니다. 당시의 회항 지시, 회항 명령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그 지시를 받은 기장 역시 명령의 부당함, 항공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돌아올 각종 불이익을 염려하여 명령을 이행하였습니다. 결국 부당한 명령을 한 자와 그 명령을 이행한 자 모두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지시와 명령이 오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명령이 있습니까? 또 일생 중 가장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여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그때는 이행하기 어려웠으나 돌이켜볼 때 최선을 다해 그 명령을 수행했음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며 보람있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Why? 왜 그럴까요? 사사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 2차례나 확인하였죠. 우리도 나를 향한 갖가지 지시와 명령들에 대해 수시로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특히 정의롭지 못한 명령, 명예롭지 못한 지시를 받을 때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이런 내면의 생각과 질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명령 앞에서 고민하게 될까요? 1. 누가 명령하는가? 우리는 명령과 지시를 받을 때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즉, 인격과 가치관, 삶의 모습, 사회적 평판으로 볼 때 명령권자는 신뢰성이 있는지, 그의 지시를 따르고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합니다. 2. 무엇을 명령하는가? 내가 받은 명령과 지시가 국가의 법과 내 양심의 법에 저촉되는지, 내 삶의 큰 지침과 판단 잣대에 준하는지, 명령 자체가 얼마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살핍니다. 3. 왜 명령하는가? 명령자, 지시자가 자신의 사욕, 재물, 권력,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직무, 권한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지시를 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4. 명령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명령 이행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확증 사례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 명령 이행이 결국 나와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지,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합니다. 5. 어떻게 명령을 이행할 것인가? 끝으로 명령과 지시를 받은 스스로에 대해 살핍니다. 나는 그 명령과 지시를 왜 수행하고자 하며 얼마나 그 명령에 충실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할 능력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가늠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명령과 지시, 권고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기에 앞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살핍니다. 내게 내려진 수많은 명령과 지시, 권고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부합한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만약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무작정 이행하기보다는 일단 명령 이행을 보류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째, 최종 명령권자. 사무엘상 9장,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들을 의식하며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명령을 받아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으며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과 같이 우리의 최종적 명령권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많은 일에 절제하여 우리의 최종적 명령권자를 기쁘게 함이 마땅하다고 교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항상 깨어서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종적 명령권자로부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명령권자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지만 주인의 당부,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여기며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종은 주인이 오는 날 엄히 많이 맞을 것이며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지상 최대, 지상 최고의 명령. 선배로서 의사 면허증을 받고 나가는 후배에게, 연수원을 마치고 법관으로 나가는 후배에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꼭 해줄 당부의 말이 있듯이 내가 나이 들고 인생을 마감할 때 자녀와 학생,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이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한 가지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사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겁 많고 믿음 없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은 명령을 받은 자들에 비해 또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를 나누는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과 관계된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자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한 가지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한 가지 크고 놀라운 명령을 받은 믿음 없는 제자들, 어부와 세리 등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며 제자들의 명령 이행을 완벽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명령은 말씀 전파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계속되고 예수님은 전파되는 복음에 따른 확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조차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행하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최고의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최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자들에게 예비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